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 이 말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죠. 그죠? 어떠한 삶을 이 땅,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요. 그죠? 각자 나이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죠?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도시, 이 부모님,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말씀을 그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삶이 이 시대에 있구나. 우리의 부르신 삶이 이 도시에 있구나. 우리의 부르신 삶이 이 부모님과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이 안에도 있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르심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은혜로 양육되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점점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부르심이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나서서 뭔가를 막 이끄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각양각색으로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일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일하는 자, 그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하는 거랑 영적 전쟁이랑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번 주는 영적 전쟁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는 귀신, 마귀만 얘기했고, 이번 주는 영적 전쟁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랑 영적 전쟁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뭐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뭐 아내를 돌보고 주부가 남편일 수도 있죠. 요즘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자, 우선 우리가 노동한다, 일을 한다. 그죠? 일한다라는 걸로 통일시킬게요. 노동한다라고 하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갖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이 일하는 데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정체성을 스스로 갖기 마련입니다. 또 어디 사는지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뭐 어디 사는지까지는 뭐 허름한 데 살아도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직장, 그러니까 직장이죠. 일하는 거. 근데 좋지 않은 대학이나 좋지 않은 성적, 학창 시절에 좋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었어도 내가 일을 정말 잘하고 좋은 사업을 일구고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어, 그럼 그 사람은 최고예요. 뭐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져요. 그죠? 그 친구가 개차반이었든 뭐 그랬든 좀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이나 TV 연예인 제외하고 연예인은 좀 도덕적인 그 잣대가 굉장히 높죠. 연예인이 높아요. 어쩌면 목사님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연예인의 그 도덕적 잣대가 더 높은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죠? 지금 사회 현상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정치인들은 도덕적 잣대가 매우 낮죠.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네. 아무튼 학창 시절에 뭐 공부를 못했든 범죄를 저질렀든 높은 뭔가 높아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연예인 제외하고요. 네. 다 용서가 되고 뭔가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 일하는 것에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얼마만큼의 돈과 재정을 벌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보통은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스스로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할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황혼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 70세 넘어서 한국이 1위예요. OECD 국가 1위. 자, 아무튼 이런 게 1위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유독 더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외국도 그렇다고 아닌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일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게 되는지도 좀 많이 더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거를 많이 했다 보니까 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미흡한 게 보이면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말투부터 달라요. 자, 만나면 네, 되게 업된 톤으로 네, 굉장히 네, 활발하고 네, 화사하게 그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막 요리조리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죠? 어, 집안에 아이들이 많은 집안에 친척 중에 한 명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면 뭐 아이들 난리 나겠죠. 아무튼 뭐 그렇단 말이죠.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조금씩 더 달라지기도 합니다. 장사꾼들은 또 장사적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음, 의존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거지근성이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만의 그 직업이라는 것에 따라서 정체성이 좀 확립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그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이어도 그것에 따라서 정체성을 확립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뭐 한 5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4살 정도, 5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 뭘 하든 그죠? 아기 때는 트름만 잘해도 막 박수를 쳐요. 그죠? 갑자기 툭 일어서면 박수 치고요. 뒤집으면 박수를 쳐요. 막 그때 만족해요. 부모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근데 6살, 7살, 8살 되면서부터는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스스로 뭔가 일할 것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20살이 넘어가서 대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졸업해서 25, 6, 요쯤 때는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서 자신의 뭔가 가치 있을 만한, 가족들이 보기에, 부모들이 보기에 가치 있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얘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기 때는 뒤집기만 해도, 얘 사람 구실했어. 막, 그러고 막 박수를 치고 너무 기뻐하고, 딱 일어나서 한 발자국 걸었어요. 그러면 얘가 사람 구실을 했구나. 그 나이 때, 사람 구실을 했구나.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25살쯤 되면은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돼요. 장차 어떤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든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든 뭔가 하기를 바라는 그런 한국은 유독 심합니다. 그게 나이대에 뭘 해야 되는지가 딱딱 정해져 있는 굉장히 그게 파워풀하게 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좀 그게 덜 하긴 하죠. 있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가치 있는 그 가족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사회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 뭔가 잘했다. 그죠?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학력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했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게 뭐야? 자신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지.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대 혹은 그 시간에 뭔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가치 있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가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실패했다.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10대 때 막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30대여도 그렇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 기도하시면서 아이들 양육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생각하세요. 지금 나를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 응?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주부로서의 일, 사회 나가서 하는 일 거기에다 정체성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분주하게 그것들이 일이 잘 안 되면은 더 벅차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쵸?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더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정체성이 거기에 일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인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소실됩니다.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후에 그 후에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떤 그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연기하시는 분이 자기가 배우로서 막 그렇게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배우로 사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누군가 말했는지 깨달았는지 어느 날부터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그 다음에 배우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 일하는 데에서의 영적 전쟁은 곧 무엇이냐면 내 정체성을 일하는 데 둘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둘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둘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부여받고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이 더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죠? 여기에 더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게 내 눈앞에 더 앞에 와 있고 그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그죠? 여기에 구속되어서, 세상에 구속되어서 여기에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간과 시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거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뭔가 다른 행위와 행동을 하기도 하죠. 뭐 릴스를 본다든 SNS를 본다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죠? 음악을 듣고 소설을 보고 만화를 보고 뭐 등등등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디에 백성인가? 나는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사회에 익숙해고 사회화가 되다 보니까 그죠? 초중고를 나오고 우리는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국민학교 나오시고 네,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신 분 있고 안 나오신 분 있고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사회화가 돼요. 그리고 또 밖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놀다 보면 또 사회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뭐예요? 사회화돼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는 게
일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아이를 돌본다, 가정을 돌본다, 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한다? 그러니까 그 부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밖에서 일하는 것까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것이 곧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고라는 정체성을 거기서 또 갖기도 해요. 그죠? 내가 아내고 남편이고 거기서 그 정체성을 또 갖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시선이, 나의 생각이 전부 다 그 정체성이라는 그 시각에 머물러 있으니, 일하는 곳에 정체성의 시각이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죠?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일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동을 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의 일을 하든 마음의 일을 하든 그죠? 육체적인 일을 하든 저도 오늘 육체적인 일을 많이 나름대로 했죠. 너무 지쳐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네 어제 저녁에 늦게 식기세척기 들고 왔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에 이거를 실는 거에 좀 어려웠는데, 뭐 나머지는 조금 더 할만했습니다. 구루마 큰 거 사가지고 해가지고 좀 수월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노동, 밤늦게 와가지고 여기서 어, 교회 와가지고 12시쯤 이제 좀 쉬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만히 앉아서, 네, 여기 단상에 가만히 앉아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한 번은 들 법한 거죠. 육체적인 노동을 너무 막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마르다구나. 지금 말이 약간 이런, 네.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마르다처럼 여기서 새 빠지게 지금 교회를 꾸미려고 일을 하고 있구나. 막 그러면서, 네, 아까 전에도 내가 마르다구나. 막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나 그 일하는 것이 나의 저의 중심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 노동, 이걸 왜 하는 거죠, 제가? 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정시켜서 교회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말씀 듣고 뭐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그죠? 거슬리는 것 좀 없이 와서 불편하고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월해서, 그죠? 거슬리지 않게끔 해주고, 그렇죠. 인테리어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써서, 여기 왜 이렇게 누추해, 뭐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죠? 좀 더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몇 주간. 몇 주간 그러고 있어요.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안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도 단톡방에 말씀을 드렸죠. 빨리 안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정이 안 되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좀 말했다 할 일을 여기서 좀 그만하고, 네?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좀 기도하고 책 쓰고 글 쓰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얼마나 함몰되어 있나요? 우리가 사회화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 시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어떤 곳에 내 정체성을 두고 있나요? 나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건가요? 내 일하는 데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일하는 데 두고 있으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게 기본 골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게 곧 뭐예요? 내 스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이것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힘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 육체 노동하고, 나의 정신력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소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의 정체성을 그 안에, 나의 중심을 그 안에 넣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죠? 그 일이 실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을 어떻게 쌓나요?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실력을 어마어마하게 잘 쌓을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해요. 너무 간단한데 못해요. 내가 수고했고, 내 공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비했다 보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모되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 화면 띄워놓고 여러분들 화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고 있자면 가끔씩은 이런 것도 보입니다. 농담이긴 해요. 이런 것도 보여요. 두 분이 다른 화면인데 한 화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얼굴 반반 잘려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한 명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요. 그 한 명처럼 두 명이 한 명처럼 보이는데 두 분이 또 자매세요. 얼굴 갑자기 이렇게 탁 걸쳐 있어서 한 명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한 명처럼 한 명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화면에서 한 명으로 보인다고. 그죠? 한 명으로 볼 수 없어요. 저분들은 두 명이란 말이죠. 마치 이상한 비유를 들긴 했는데, 비유를 들자고 좀 무리수를 뒀는데, 무리수를 뒀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내가 보이는 일을 하는 곳, 제가 보인다고 두 명이 한 명처럼 보여야 되고, 저 두 명을 한 명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 일하는 곳에 눈에 바로 앞에 보인다고 나의 중심과 정체성을 다 그곳에 넣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어집니다. 그렇죠. 할 일이 많아요. 저희 집에 가면은 할 일이 많아요. 늘 집안일이 넘쳐나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설거지도 넘쳐나고요. 그죠? 빨래도 넘쳐나고요. 넘쳐납니다. 청소할 거리, 정리할 거리가 늘 있어요. 저도 오늘 교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어떤 흔적이 있냐면 레고 조그만 블록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식당, 주방, 저희 목양실, 여기 예배당, 저기 유아실 없는 데가 없이 막 조그만 블록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희 여기서 예배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석구석마다 그게 다 있단 말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함몰되면 우리는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더 지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거기에 함몰되면 나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셨단 말이죠.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중심이고 그 일에 함몰돼서 그 일 중심이고 나 중심적인 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길입니다. 왜냐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일을 더 전문적이고 더 실력 있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면은 부족한 것이 계속 보입니다. 그죠? 일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저도 말씀 전하고 이 교회 꾸미고 하는데 저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느껴요.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는 말씀 보고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실력이 있으시다는 말씀 스스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만큼 제가 뭐 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은 너무너무 잘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죠? 막 세계 석학들, 막 정말 공부 많이 해서 박사를 여러 개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식들을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셨는데 많이 다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더 모르는 게 훨씬 많다라고 대답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대학 초년생 1, 2학년 애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스카이 중에 한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 교수가 다른 B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 다 해서 한 대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 교수로 임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학부 학생이 그 교수를 까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저 교수가 나보다 모를 거다. 토론하면 나보다 모를 거다.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생이 박사를, 그죠? 뭐, 다른 분야면은 모를 수 있긴 하겠죠? 다른 분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분야라면 그분이 정확하게 이게 겹치는 분야가 있는 건지 완전 다른 분야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같은 분야 안에서 학부생 1, 2학년 애들이, 그렇죠.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교수가 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해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죠? 요한이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뭐예요? 어, 훨씬 더 자기가 잘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 실력이 좋아지면 어떻다고요? 본인이 부족한 걸 자연스럽게 점점 더 알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해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곳에 뭔가 알아가는 것에 정체성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그곳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에 있으면 안 되고요. 정치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죠? 나의 직장에 나의 중심과 정체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아이, 재채기했는데 오히려 하울링이 크게 났네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다녀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나의 그 말편 하나도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을 사랑하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죠? 예수님 믿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죠? 거기에서도 그 일하는 데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일을 하는 거의 정체성을 갖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도 정체성, 내가 그곳에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시려면 더 실력을 많이 많이 갖춰보세요. 열심히 더 공부해보시고 열심히 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시기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는 우리의 중심과 정체성을 둘 만한 것이 실제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아무리 그곳에, 일하는 곳에 정체성을 둔다고 중심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그죠? 세상의 일이든, 무엇이 됐든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일 자체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알아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어요. 그 무엇이든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든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하시는 일이든 하나님의 부르신 어떤 부르신 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일이든 그 어떤 것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성령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명한 대로 내가 움직였어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 순종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종한 일, 내가 이것을 해냈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헛된 것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래요. 영적 전쟁 승리했어요. 영적 전쟁 승리한 것에 거기에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대로 순종한 그래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뭔가 영적 전쟁을 이겨봤단 말이죠. 거기에 중심을 두면 우리는 또 다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일 중심, 그 일에, 순종한 일의 중심이 곧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중심인데, 아니에요. 그게 내 중심인 거예요. 결국엔.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버리니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한테, 마귀한테 또다시 속는 방법.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한 대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 한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고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거나 뭔가 내가 영광받을 만한, 막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쳐볼게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 세상에서든 사회에서 일을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추앙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막 대단 연예인병 걸린다고 하죠, 보통. 막 사람들이 청하니까 본인이 뭔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요즘 연예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 연예인병에 예전에 잠시 있었죠. 깨어난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일 자체, 내가 일한 그거 자체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무 날아가기 쉬운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만 불면 싹 다 날아가고요. 모래 위에 지는 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해가지고 뭔가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순종을 하고 뭔가 다 움직였어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래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빚을 갚은 겁니다. 근데 그 빚을 갚는다고는 했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몸부림쳐본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지켜지는 걸까요? 뭐가 지켜지는 걸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어려운 질문을 하죠, 맨날. 어려운 질문을 맨날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거.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씁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영광은 명령하신 주께서 다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 주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다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다만 빚진 자에서 그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도 빚이 많지만, 아무튼, 빚진 자예요. 계속 빚진 자예요. 끊임없이 빚진 자예요. 이 빚진 것을 갚아도 눈꽃만큼도 갚은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일했어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냔 말이죠. 제가 영적 전쟁에서 드디어 순종했어요. 그 순종에 집중해가지고 순종의 중심을 둬서 거기에 제가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얘기하면은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파괴된단 말이죠. 나의 중심을 그 일한 것에 두는, 내 움직인 것에 두는, 나의 정체성이 거기로 가버리는, 순종한 것에, 순종한 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나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우리가 어디다가 중심을 두려 그래요? 어디다 정체성을 두려 그래요? 일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늘 배워왔다 보니 익숙하다라고 생각해서 옛사람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옛사람이 너무 강력하고 익숙하니까 거기에 둘 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집안일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체성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을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 그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앞에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것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른 데 두자마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일한 것에, 내 움직인 것에 거기에 딱 나의 정체성과 나의 중심을 두는 순간 영적 전쟁을 방금 승리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바로 실패합니다. 내가 일한 것을 내가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내 일한 것에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모르고 아이들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가정한테 정체성을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정체성을 두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내 아내한테 정체성, 나의 중심을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가정한테 나의 중심을 뒀는데요. 내 아내한테 뒀는데요. 내 남편한테 뒀는데요. 내 아이들한테 뒀는데요. 그게 곧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게 뭐라고요? 선악과적인 거라고요. 선악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에 나의 중심을 두고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했는데 내가 반대로 주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어렵게 합니까? 제가 좀 지금은 쉬고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밥 좀 차려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밥 좀 먹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저 여태까지 일했는데 저 여태까지 수고한 거 안 보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저의 종이고 제가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명령하고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만큼 했잖아요. 제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파괴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나의 정체성을 두면 안 돼요.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대학교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게 일하는데 정체성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교회 비전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할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래?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서 교회에서 굴려먹으려고 해요.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래? 너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 받았니?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더 크게 했다라는 뭐 그런 예언도 받고 뭔가 응답도 받고 막 그랬다고 칠게요. 그래서 막 더 크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 알아주시겠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전에 끊긴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회 나가서 그 일을 스스로 본인 욕심 부리고 본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심 부리고 뭔가 명예를 찾을 것을 세상에서 하지 왜 교회에서 하니? 왜 선교지에서 하고 왜 교회에서 그 일을 했니?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왜냐면 일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역을 시작하고 뭔가 교회가 시작되고 뭐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려서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말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뭐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텃세 부리고 기득권 싸움하고 어, 내가 더 했니 누가 더 했니 저 무리가 있느니 없느니 나는 끼지 못하니 못 끼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면 우린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듯 오랜만에 대화를 하듯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으셨다면 그죠? 형제 자매인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 만나면 어떻습니까? 1년 만에 만났어요, 형제 자매를. 혈육인 형제 자매를 1년 만에 만났다고 칠게요. 서먹서먹해서 대화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너네 편이야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자매는 그거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혈육의 그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고 어디에 나의 중심을 두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들은 저들의 무리가 있고 저들은 저들의 무리가 있으니 나는 끼지 못한 것 같고 우리도 끼지 못한 것 같고 서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어, 무익한 종 맞으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중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면,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다른 곳에 우리의 정체성과 중심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가 우리의 우상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가 나의 우상이란 말이죠.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뭐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한 일을 지키는 거기도 해요. 반대로. 내가 정말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한 일에 대해서 명령한 대로 실제로 일한 것을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실력을 쌓아서 막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장 밑에서든 내가 사장이 돼서도 뭔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사장이 되어도 더 큰 기업에 뭔가를 받아서 일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단독적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좋아야겠죠. AI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 시대도 됐습니다만 뭔가 오더를 받아야 다른 회사로부터도 그 일거리가 있어야 또 그 일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뭔가 잘 됐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잘 됐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 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뭔가 사회에서도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좀 빼죠. 사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얕잡아 볼까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막 정말 열심히 해놓고 막 정말 혼자 더 야근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랑 더 같이 일하고 싶다. 저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 이런 보통 상식적이고 의식이 있고 정말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상한 사람 말고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많아서요. 그죠? 나르시스에 너무 푹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정말 시너지를 내서 일하고 싶은 세상에서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니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관계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다른 사장님과의 관계도 지켜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주다니. 근데 사회에서는 그건 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충분히 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앞에 아무 뭘 일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 일을 했는지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 저는 빚진 자로서 정말 하여야 할 일을 한 거고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질 수가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 쉽게 일하는 것에 그 순종한 것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는 겁니다. 계속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에 교회라는 것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그것에 어마어마하게 공들여서 많은 일을 한다는 그것에 함몰되어 있으니 그죠? 사모님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정체성을 드린 그 관계를 지키세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도 이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해놓고 아, 그 순종에 집중하는 순간 순종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은혜도 다 날아가요. 해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해보셨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아, 막 은혜가 깨지고 막 날아가고 순종한 것 같은데 순종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일에 일을 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빚진 자로서 그 빚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지고 진정한 영적 승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가 그 안에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싹트고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일이든 마무리는 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시죠? 다른 길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다른 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고 감사할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치 나의 일한 것과 나의 힘들었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공로로 삼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정체성을 삼고 나의 중심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그것이 우상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온전히 그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연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속임수,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